느헤미야 강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8장 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시대에 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므랍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려 6시간 동안 일어선 채로 귀를 기울이면서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가 이제 자기들의 죄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 울며 회개합니다. 그 후에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중반부터 후반까지 1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뭇 백성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 말씀 보면은 그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 앞에 모여서 온 백성이 수므랍 광장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 백성이 통곡합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후에 그들이 앵콜을 외쳤어요. 목사님, 또 말씀 들려주세요. 또 말씀이 듣고 싶어요. 다음 날 또 모였어요. 이것이 이튿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그 이튿날이라는 이 말씀,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 전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큰 부흥의 기쁨을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저들은 모두가 다 그날의 이 감동을 가지고 그날의 감동을 가지고 각기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어제의 그 감동을 또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또 경험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또 모였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받은 축복된 말씀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집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다음 날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낮예배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린 그 이후,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이후의 삶에서 예배를 통한 은혜의 세계가 이어져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린 그 이튿날인 월요일이 시작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말씀에 대한 실천에서 옵니다. 은혜 받았다면, 내가 주일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삶이 우리에게 힘이 들고 때로는 부담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튿날 그 다음에 보면은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내이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들이에요. 여러분, 진정 부흥은요, 이 지도자들,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장되고,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기를 원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큰 축복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진정한 부흥이 주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맡은 사람들, 항존직에 있는 사람들, 각 셀의 리더들이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지도자란 단지 직분과 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에서 오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이튿날에도 나온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배워서 다 알고 있다. 나는 어제도 6시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나는 이제 더 배울 필요가 없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제자훈련 다 받았어.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이튿날 함께 나와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율법책을 본즉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들의 관심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교회는 인간의 상식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이성주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교회는 사람이 세워놓은 전통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다. 그 전통을 도무지 허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어떤 교회는 자신의 체험을 가장 중요한 권위로 삼는 교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신비주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요 최후의 권위로 삼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토론과 우리 모든 생각을 다 멈추고 끝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두루마리 성경을 펼치는데 바로 레위기 23장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보니까 본즉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온 백성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있었던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우리가 너무 불평했구나, 감사하며 살자, 감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초막절은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초막을 짓고 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은 초막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초막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우리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리고 이 초막절에 특별히 초막만 짓고 그곳에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초막절이 되었는데 초막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선도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절기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이 절기 때 초막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잊어버리니까 율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 일어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어집니다. 성전은 불에 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성물들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과 이방신을 섬김으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7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들을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에스라 때까지 무려 1000년 동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가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낭독되어지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불평하려고 하다가 광야 생활, 자기 조상들을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야! 하고 입을 딱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초막절을 잊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율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때부터 에스라 때까지 약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한 2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온 백성들이 온전히 이 초막절을 지킨 그런 기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수문학 광장 둘째 날 말씀 부흥에서 자신들이 왜 행복을 잊어버렸는지, 자신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는지,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 그들은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숨겨졌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의 치유의 말씀이 꽂히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이 꽂히면은 믿음의 역사가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안 풀리고 안 되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이 꽂히면은 삶 속에서 성경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받은 이 말씀의 은혜,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내가 간증하며 살겠노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펼치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에 한 말씀이 벌떡 일어났어요. 초막절을 지키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오고 결단이 왔습니다. 우리가 절기 신앙을 소홀히 했구나. 우리가 감사 신앙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행복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성경 통독을 잊어버렸구나. 회개하고 감사절을 지키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게도 원망하고 갈망했던, 그렇게도 원했던 수르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 민족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했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모두 한결같이 일제히 일어나
초막절 준비에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성벽 재건 후 수무락 광장에 모여서 온 백성이 울고 웃었던 그 날이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앵콜하고 에스라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날짜가 7월 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이니까 13일간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하여서 초막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려 동안 절기를 지키며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초막절을 지키며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서 성회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1000년 만에 초막절, 이 1000년 만에 초막절, 그 감동이,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으며 또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이에요. 1000년 동안 잠들었던 말씀이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숙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무락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나무 가지로 초막을 지어 한 주간 거기서 살면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초막절을 지키며 그들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살 수도 없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모든 백성들이 일손을 다 멈추고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루지 못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는 이 산발랏 일당들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무 가지로 집을 짓고 나뭇잎으로 엮어서 만든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이 받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회복,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생활하면서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들은 즐거웠습니다. 입에서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것이에요. 8장에 보면은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말씀이 두 번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여기 7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제는 하나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 있는 말씀 크게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이 차원이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는 데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뜻대로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되돌아가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루터나 칼빈이나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고 이제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회복과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몇 년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성경을 몇 번 통독했고 내가 훈련을 얼마나 받았는데 그런 틀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 이 8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운 말씀, 깨달은 말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샘물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